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제1사가 하나님 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5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아담이 지은 죄를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셔서 다시는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씻음 받는 것과 죄에 대해 자유함을 얻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에 이어서 6장 1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곧 죄씻음에 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지난 과거에 육신에 이끌려 살던 삶을 물로 깨끗이 씻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씻음인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1절 2절의 내용은 5장 20절 21절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그것에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만일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3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함께 죄에 있던 과거의 자신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의 이 내용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그와 합한 의미의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이로써 과거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므로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과거 죄의 종이 된 삶의 행실의 몸이 장사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그가 살아난 것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6절 7절의 이 내용은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죄의 몸이 물속에 잠긴 것 같이 이미 죽은 몸이 되어 다시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인 거듭남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8절 9절의 내용은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신과 같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곧 침례는 물에 잠길 때에 이미 죄의 몸인 가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과 함께 나는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로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와 동등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내용은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며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므로 이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그와 함께 단 한 번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3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죄인이 되었던 과거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부활의 몸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 것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지 말 것과 죄의 도구가 되어 죄를 범하지 말고 부활한 목적대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되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드릴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죄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율법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다시는 과거의 죄에 종된 삶으로 돌아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사망이며 하나님 뜻에 따른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삶은 의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7절에서 18절의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 또한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교훈을 본으로 삼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에 이르렀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은 그래도 아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므로 초보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전에는 죄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0절 21절 이 내용은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으나 그 결과로 얻은 열매를 지금은 부끄러워함은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의 결론을 보면은 죄의 삭과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의 성도들은 결국 복음을 통해 마음으로 믿고 믿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기에 그 끝은 영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임을 정언하면서 로마서 6장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